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마 모두 그러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르고 이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과 저와 그렇게 통하는, 마음이 통하고 심장이 통하는 그런 기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소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입술을 열지를 못합니다. 물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응답이 별로 없으니까 또 재미도 별로 없고,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은 삶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것도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읽어가는 것이 낫겠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때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일단 기도는 합니다. 급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질병이 걸리면 질병이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딱 붙거나 또는 질병이 낫거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후에 기도가 끊어집니다.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기도하는 목적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만사 형통, 사실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도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별로 효용이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왜 이럴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기도하는 목적이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삶이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이지 기독교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기도의 문제, 변질된 기도가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말씀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요함.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항상 푸르른 인생을 살고 싶으냐?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뿌리가 중요한데, 기도의 뿌리는 나의 노력, 나의 행복을 위한 삶, 이런 것도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노래했던 찬양 모음집이면서,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고생과 시련을 겪으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뭉쳐져 있는 기도 모음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뚜껑 시편 1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이 항상 푸르르고 항상 형통한 삶을 살겠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금방 말라버린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결국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신앙과 기도에 힘을 내고 싶다면, 확신을 얻고 싶다면,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로 가득한 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듯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기도 역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깊이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면, 혹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확신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몇 가지 단어로 조려서 여러분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만이 안정적인 기도와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안정적인 기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기도는 뿌리가 없는 기도와 나무와 같아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수지에 그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말씀이 없다면 나에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 뿌리는, 내 기도의 뿌리는 내 지식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 한계, 경험의 한계, 이성의 한계, 상식의 한계, 내 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필요의 한계에 묶이기 때문에 기도가 높지도 깊지도 넓지도 길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렸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심령 안에 가득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풍산개가 물고 늘어지듯이 말씀을 그렇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실력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4절에 그러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자 할 때 그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필요한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구한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또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은 보면 조금 시제가 안 맞습니다. 기도는 지금 하고 있고 응답이 되는 것은 미래의 사실인데,
미래의 사실을 과거처럼 얘기합니다. 이미 얻었다. 이것을 확신 과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기도했을 때 이미 얻은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반드시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얻는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틀리나,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막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해놓고 막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서울에 가는 대학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광주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 될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게 맞다면 내일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새가 서울 쪽으로 날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만약에 광주에 있는 것을 원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제가 새를 봤을 때 남쪽으로 새가 날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령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하지 않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옛날 기드온이라는 용사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가라, 민족을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나왔을 때 양털만 이슬이 젖고 그 주변은 마르게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나와서 양털을 짜봤더니 정말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짜봤더니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멀쩡하고 그 주변만 비가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이슬이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음 날도 그것을 확인하고서 그제서야 칼을 뽑고 적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또 불안해하는 기드온의 어린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셨던 것이지 이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기도의 모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어떤 현상을 통해서 보여달라든지 요술이나 마법처럼 어떤 신비한 변화를 보여달라는 것은 신앙인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A와 결혼할까요? B와 결혼할까요? 만약에 A와 결혼하는 것이 맞다면 내일 버스에 탈 때 내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의 티셔츠에 A자가 크게 박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A와 결혼하고 B자가 딱 박혀 있다면 제가 B와 결혼하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이미 그 선택과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주어진, 심겨진, 녹아들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머리를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괜히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요? 성경 잘 몰라도 십계명은 우리가 주일마다 낭독하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다 모르겠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럼 십계명을 단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원칙과 원리이듯이 성경 전체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합당한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분별해서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어떤 증거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현상과 상황과 꿈과 짐작만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동해안으로 갈까요? 서해안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이러다가는 휴가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또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라합처럼, 모세의 산파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도 되고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어떤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기준에 분명히 맞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됩니다. 왜죠? 예수님은 항상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기도가 불안하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 있는 기도와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에 꽉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에 확실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시는 것, 실행하시는 것은 결국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그러실 때 곧바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과 실행으로 곧바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즉시 무죄인 사람이 되는 것이듯이, 그것이 효력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그 동시에 우리는 정말 죄인이 아닌 겁니다. 말씀은 곧 행동이고 실행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동과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말씀은 살아있어서 한 영혼의 골수와 영혼을 쪼갭니다. 영혼 전체, 인생 전체 그걸 나누고 수술해서 살립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확실하게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책 이게 오래된 거는 제일 빨라봐야 2000년입니다. 요한계시록 2000년 전의 문서이고 모세오경은 4000년 전의 문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지금도 살아있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며 지금도 그 말씀으로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 따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과 인생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소중한 영혼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한 적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화면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특별히 저는 13절 후반부에 있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곳이 신천지 비밀 교육 장소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신천지가 또 찾아와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다시는 신천지 그 몰골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안정을 얻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확실한 기도, 뚜렷한 기도, 담대한 기도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받아낼 때 가장 확실한 게 뭐죠? 아버지의 약속이죠. 아빠 생일날 나한테 노트북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노트북을 사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니까요. 인간 아버지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잡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예전에 참 이 말씀 가지고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3장 19절, 이게 개역한글 옛날 버전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신다, 말을 먹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먹지 않는다, 잡수시지 않는다. 그 말한 것 그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신다. 하신 말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가 사람들처럼 내가 그거 미안하다, 실수했다,
내가 그거는 못 지켜줄 것 같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영원히 푸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무언가를 생산해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무언가를 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나이다 그런 종교와는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또 우려내려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주시겠지라고 하는 비즈니스 관계, 상업적 관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뭐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가 신이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기적 기도, 탐욕적 기도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서 그 속이 뻔히 보이는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은 그 아버지로 하여금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죠.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런 마음을 당하면서 하나님께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만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도 서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풍족하고 적절하고 풍요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구한 것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기도할 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없는 현실은 창출되고 잘못된 현실도 개조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고통이라고 그랬죠. 고통.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자기 자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것에서는 엄청난 큰 한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작은 뭘로 시작했죠? 고통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뭘로 끝나죠? 존귀한 자로 끝납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운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끝마침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10절에 나왔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인생의 고통의 현실에서 종교의 현실로 개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재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인생을 개조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늘 조심해야 될 것, 기복주의가 되지 않도록, 요술, 마법처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되 나의 욕망과 탐욕을 함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을 분명히 보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우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보여주신다면서요. 그랬지. 그러면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꽉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필요한 것만 그냥 주절주절 말하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모든 상황을 말씀과 연결시켜서 기도하시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풍산개처럼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안정적이고 확실하며 그리고 열매도 맺고 언제나 푸르른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